번째 시간으로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제가 읽은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서 분위기가 억압적인 데다 선배가 욕도 수시로 했다. 비전까지 보이지 않아 우울감이 컸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할 생각에 심장이 조여왔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입사 1년 만에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우울증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견뎌보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다. 결국 살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다. 모 대기업 유통업체에서 일하다가 사표를 낸 여성 김모 씨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겪고 있는 건 병이라고 합니다. 일명 고독증후군, 고립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21세기 최대 위험병으로 꼽은 신종 직업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점점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건강을 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자신감도 잃게 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삶을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분과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도 많고 나이 든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마약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대학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이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대학 간의 연합으로 모여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명문대생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 보도를 보니까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마약 사범 가운데 나이 든 분들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지 않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약하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이 왜 마약에 빠질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명문대생들이 왜 마약에 빠질까요? 앞서 이야기한 고독증후군과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마약을 권유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마약 아니야. 단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너 요즘 스트레스 많잖아. 너 요즘 외롭잖아. 긴장 풀어.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넘어간대요. 이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마음의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야. 마음 조금 진정돼. 괜찮아. 그 말에 다 마약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마약 중에서도 약한 것부터 시작하고 그러다가 점점 중독성 강한 마약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중독되어 평생 마약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명은 오래가지 못하겠죠. 이처럼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분별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인 웃음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삶은 불행해지는 거죠. 웃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웃으세요. 웃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지요. 웃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과 삶에 힘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삶은 더 불행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합니다.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으라고 해놓고 제가 너무 진지하죠. 그럴수록 더욱 웃어야 합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1969년에 방영된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는데 70년대, 80년대 전성기를 구가했죠. 당시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다 일했습니다. 그러한 산업화 현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단한 삶을 보낼 때
활력을 심어준 프로그램이 웃으면 복이 와요였습니다. 저는 일단 제목부터 인상 깊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음과 복을 연결 지은 것입니다. 결국 복은 웃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먼저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가 아니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꾸 울상을 지으면 계속 그것이 나를 따라와요. 향기가 나면 나비가 몰려오고 냄새가 나면 벌레가 달려듭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웃어야 돼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처세술과 사회관계 등 여러 방면에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웃음 예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은 별로 소비되는 것은 없으나 건설하는 것은 많으며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넘치고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서 그 기억은 길이 남으며 웃음이 없이 참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없고 웃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다. 웃음은 가정의 행복을 더하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고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며 실망한 자에게는 소망도 되고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이다. 그런데 웃음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웃음은 참 좋은 건데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웃음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던 중에 웃음의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미국 밴더빌트라는 대학의 보고입니다. 아테네에서 열린 유럽 비만 회의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인데요. 거기 보면 하루에 10분에서 15분가량 웃을 경우 작은 초콜릿 한 개에 해당하는 열량이 소모된대요. 결국 웃음은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오고 사람들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대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인상 깊은 내용입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의학센터 자료입니다. 지원자 20명을 상대로 실험한 결과 희극 영화를 보며 웃을 때는 대부분 사람의 혈류량이 평균 22% 증가했지만 전쟁 영화를 볼 때는 20명 가운데 14명의 혈류량이 평균 34%나 줄었다고 합니다. 혈류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혈행 건강이 좋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의 문제 가운데 하나도 혈관 질환 많죠. 혈관이 나빠지고 막히거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희극 영화를 보고 내 웃으면 혈류량이 막 빨라지고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혈관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운동 효과도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혈류량이 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의학 보고서도 있습니다. 웃음은 병균을 막는 항체인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를 증가시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키워준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고 합니다. 콜록콜록하는 사람 4명 중에 1명은 다시 코로나래요. 그럴 정도로 코로나가 유행할 거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이러스를 피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더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웃음은 나로 하여금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웃음이라는 단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웃음이라는 말이요, 그리스어로 갤로스인데 이 말의 어원은 헬레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헬스, 건강입니다. 헬스 있죠. 헬스가 헬레에서 나왔고 헬레가 바로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웃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건강이라는 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병원 가기 전에 웃으십시오. 웃기만 해도 건강해집니다. 면역력도 좋아지고 혈관도 좋아지고 다이어트도 되고. 우리나라 명지성모병원 허준 원장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평소 많이 자주 웃는 습관을 들이면 우울하고 괴로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웃으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40%나 낮출 수 있고 수명이 4년에서 5년 연장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신뢰가 가는 건 과학적인 의학적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웃음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과학자들도 의학자들도 그것을 증명하고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웃어야 합니다.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웃을 일을 찾아서라도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웃을 때 웃을 일이 생깁니다. 옛날에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연예인이 한 말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야. 웃어서 행복한 거야.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울어라, 웃으라. 뭘까요? 당연히 웃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만들어주신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기쁨,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너희들 웃고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침 지난 수요일에 나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노년에 아들 이삭을 낳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웃게도 만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만 웃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은 책이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삭이라는 인물은 신약의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삭이 웃음이라면 예수님도 웃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구원으로 웃게 하시고 축복으로 웃게 하십니다. 동행하며 웃게 하시고 위로하며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혼이 잘되게 해서 웃게 하시고 범사의 형통을 주셔서 웃게 하십니다. 또한 강건하게 하셔서 웃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말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며 웃으라. 자,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도는 더욱 웃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웃어야 되겠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 웃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한번 환하게 웃어주며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하하하. 하하하를 붙여야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것은 항상입니다. 웃음이 좋다는 거 알겠어요. 웃어야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항상 이게 마음에 걸려요. 어떻게 항상 웃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웃으래요.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웃으며 살라고 말하는데 내 삶을 보면 항상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일이 생기겠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으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일단 축복의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장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특별히 저를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이 모이고 많은 손자, 손녀들이 모이죠. 그러면 저도 간다라고 하면 미리 전화를 하셔서 영진아, 너는 좀 일찍 와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딱 눈치를 채요. 왜 저를 일찍 오라고 할까요? 다른 손주들 많지만 우리 장손은 좀 일찍 와라.
내가 쟁여놓은 게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주기 위해서 항상 넌 좀 일찍 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고 일찍 오라는 건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셔서 복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명령이지만 너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벌 줄 거야, 너 기뻐하지 않으면 내 지옥 보낸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뻐하라라는 명령이지만 나를 더욱더 특별하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웃어야 돼요.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의도를 보아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24년 뒤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24년 정도 됐을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받을 때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자 굴에 밥이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지가 찢겨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여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기뻐하라. 너희들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환경이 어렵다고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 잘 지키고 있다. 기뻐하라. 상이 있다. 기뻐하라. 복이 있다. 그게 바로 특별히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상이 크고 복이 크니 항상 웃으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축복의 명령, 특별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살길 원한다면 더욱더 웃읍시다. 은혜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정말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기뻐할 수 없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죠. 내가 좋은 환경이 벌어지면 기쁘지만 나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 벌어지면 화가 나죠. 슬프죠.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항상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혼 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일이 힘들고 고되요. 그런데 아이를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니까 저절로 어때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생각과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힘들어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갑질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아이를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훈련이 잘 되었어요. 이것을 흔히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은 항상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는요, 압권입니다.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무려 13번이나 기쁨을 말합니다. 일만 열면 기쁘다, 웃으라 이야기하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한 구절만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놀라운 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즉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바울의 초점은 환경과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러니까 감옥도 바울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 환경과 사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갈수록 성령 충만함으로 성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6편 9절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만이 아니라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이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항상 웃을 수 있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앞에 뭘 모십니까?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꾸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영원한 즐거움이 내 앞에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내 앞에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있는데 어찌 내가 그걸 포기하고 어찌 내가 불행하게 살아가요? 이 소중한 시간을, 그것도 나의 시간을 왜 그 사람 때문에, 왜 그 환경 때문에? 그 말이에요. 바울이나 다윗이나 위대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주 훈련이 잘 됐어요. 초점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시편 16편에 다윗이 한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나 바울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항상 기쁨으로 살았던 것, 그 기쁨이 지금 우리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너희들아 항상 기뻐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아 예수를 믿으라. 이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설교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한 그 말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는 심정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를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흔히 기쁨에는, 웃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땅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 땅의 기쁨은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맛있는 밥을 먹어요. 그러면 기쁘죠. 행복하죠. 그런데 밥을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죠. 웃음이 사라지죠. 왜요? 없어지니까. 이것이 땅의 기쁨의 한계예요.
땅에 있는 모든 기쁨은 이런 식입니다.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화나고 슬프고 외롭고, 이게 땅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땅의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늘 기쁨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맛있는 밥을 먹을 때 기쁘죠. 그런데 밥 때문만 기쁜 건 아니에요. 어디 좋은 데 가서 외식을 하면서 야, 이 밥 맛있다, 그것 때문에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플러스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거예요. 이 밥을 먹게 하신, 건강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런 데서 돈을 쓰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런 뷰를 바라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성도는 밥 때문에만 기쁜 게 아니에요. 비싼 밥, 그것 때문에만 기쁜 게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이.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밥을 먹으면 밥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만, 만약에 밥을 못 먹으면 어떨까요? 기쁨과 웃음은 계속돼요. 왜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기 때문에 밥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조금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훈련이라고 했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다윗이나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있으면 먹고 없어도 행복.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있어야 기뻐요. 돈이 있어야 기쁘고, 집이 있어야 기쁘고, 사업도 잘 돼야 기쁘고, 뭐가 있어야 기뻐요. 없으면 아유 슬퍼요, 벌써 눌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밥이 없어도 주님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돈이 없어도 주님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권세 다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죽기야 하겠습니까? 어찌 망하기야 하겠습니까? 더 좋은 건 먹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데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 먹었다고 막 슬퍼하고 그거 못 산다고 억울해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늘 기쁨이에요. 땅의 기쁨보다 하늘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웃음을 잃지 마라. 그거 못 먹었다고, 그거 못 가졌다고 웃음을 잃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다 뜻이 있어서 더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그거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웃어라. 날마다 웃으며 살아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게 그냥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귀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웃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영원한 적이죠. 강력한 적입니다. 나의 복된 삶을 무너뜨리려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에게 내가 빌미를 줄 때가 있습니다.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웃지 않을 때예요. 더 나아가 분노할 때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26,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다 연관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 때문입니다. 내가 화를 계속 품으면, 내가 웃지 않으면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야, 나 무장 해제했어, 공격해,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 화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죠. 분풀이를 동생에게 했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저는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마귀가 역사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귀는요, 내 안색이 변하는 순간 바로 캐치하고, 제 지금 공격 타이밍 왔다, 저 기회를 잡아야겠다, 딱 공격해요. 그때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살핀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삼킬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화내는 사람, 분내는 사람, 웃지 않는 사람이 마귀의 타겟 대상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닌 문제를 더 악화시켜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불행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앞서 소개한 믿음의 인물 다윗이 악귀, 마귀를 쫓아내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악귀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수금이라는 악기를 취하여 연주했다고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다윗이 무엇을 연주했을까?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어요. 악귀가 들렸어요. 성령 충만한 다윗이 그 악귀를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수금. 오늘날로 말하면 뭐 바이올린 또는 뭐 피아노, 기타, 뭐 어찌 됐건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냈대요. 저는 궁금해요. 그때 다윗이 연주한 곡이 뭘까? 그거 알면 우리 성도들 영적 싸움하고 대적할 때 저도 항상 그 음악을 틀고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엉뚱한 상상력 같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음악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슬픈 찬양이었을까요? 밝은 찬양이었을까요? 밝은 찬양이. 악기 들린 사울을 앞에 두고 전부여 의지여 이런 거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아마 이런 식의 찬양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울하고 심각하고 안색이 변하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화가 나는 사람이 타겟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다윗이 신나는 찬양을 악기로 연주하고 대적했을 때 악귀가 떠나갔어요. 이는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려하는 찬양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는요, 웃을 때, 기뻐할 때, 특별히 기쁘게 찬양할 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보혈 찬양 신나게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난 구원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지. 우울한 세상 노래 부르고 거기에 감정에 취해서 센티멘탈해지고 그러면 마귀를 막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4층에 그냥 마귀를 초청하는 곳이 있어요. 다 그냥 방구석에 들어갔고 흐흐 뭐 이러면서 그러면 마귀야 나에게 와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가 그렇게 인생이 슬픈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인생을 그냥 무슨 자기 인생을 그냥 그러면서 막 취해갖고 막 감정에 취해갖고 막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면 막 들려. 그러면 내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 찬양해야지요, 웃어야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우울하게 인생을 허비합니까? 웃으십시오. 자꾸 우울해하면요, 우울한 마음을 그대로 두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마귀가 우리를 누른대요. 이 눌린이라는 말이 스트레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스트레스라는 말입니다. 모든 스트레스, 우울한 것, 걱정, 근심이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눌러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르는 게 바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눌러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을 붙잡고 웃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웃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스트레스에 눌리는 게 아니라 안 눌려요. 왜 자꾸 눌리십니까?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창궐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안 걸리고 안 눌리면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내가 눌립니까?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웃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십시오.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좀 실없다 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쇼츠인데 크게 화면은 잘 안 보일 텐데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보이스 피싱범 있죠. 보이스 피싱범. 전화 걸어갖고 자 검찰입니다. 아니면 저기 택배인데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죠. 경찰서인데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당황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을 했나? 그러면서 이제 속여갖고 무슨 계좌로 돈을 보내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보이스 피싱범. 그 보이스 피싱범이 실제로 어느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보이스 피싱범을 물리치는 방법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틀어보시죠. 시대시죠? 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이라고 합니다. 네. 왜 여기세요? 아니, 자꾸 경찰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4번째인데. 우리 여성분이 검찰서 처음 받으시죠? 네? 여러 번 받았죠. 여러 번 받았다. 여러 번 받으셨어요? 그런 거 잘 모르시면은 수상한지 알려주셔야 되는데.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아침부터 조용하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미치는 짓을 해고 있지? 아니, 기사에도 자꾸 전화 와서. 알았어요. 그 말 듣고. 다들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끝. 좀 실없죠. 제가 젊었는데 갑자기 직업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귀가 생각났어요. 보이스 피싱범을 마귀라고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마귀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속이잖아요. 사칭해서 넌 불행해, 넌 안 될 거야, 뭐 그러면서 거짓말하잖아요. 그런데 저 딸과 엄마가 그냥 웃는 거예요. 막 웃으니까 나중에 보이스 피싱범이 검찰 직원이라고 사기치다가 두 손 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웃잖아요. 같이 웃어요. 제가 저걸 보는데 우연히 봤어요. 짧은 쇼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들려오더라고요. 웃어라. 웃으면 마귀도 역사하지 못한다. 마귀도 함께 웃잖아요. 두 손 들고 넌 안 되겠다. 나 너 못 이기겠다. 그리고 도망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웃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웃어야 합니다. 웃어야 행복합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웃어야 합니다. 축복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웃읍시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웃읍시다. 무엇보다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웃읍시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승리와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웃게 하시고 웃으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웃음으로 웃을 일이 생기는 일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고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